안녕하세요. 저 이한영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은 뉴저지에 사시는데 92세이십니다. 뉴저지에서 60이 넘으셔서 세탁소를 하셨는데요. 제가 세탁소 일을 이제 가서 돕는데 어머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길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영아, 한국에서는 돈을 주고 사우나를 가는데 나는 이렇게 돈을 벌면서 땀을 흘리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고 그 돈을 모으셔서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이 참 고되고 힘들죠. 우리 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번 부흥의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초청해 오셨을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민자들의 아픔과 그 땀과 고된 하루하루의 삶이 기억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곱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이민자로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산 사람입니다. 험한 세월을 지냈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내 안의 야곱이라는 주제로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주일은 특별히 우리 벨뷰 캠퍼스까지 이한영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 안의 야곱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받게 될 텐데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이 한 해를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또 한 가지 소개할 부분은 형제교회는 우리 선교 작정과 함께 중보기도 헌신 작정이 새해가 되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중보기도 헌신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또 볼펜이 필요하시면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서 우리 박성용 집사님 보시고 뒤에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광고하는 동안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 작정을 보시면 성함과 연락처 쓰시는 난이 있고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팀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쓰셔도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벨뷰 캠퍼스라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뷰 캠퍼스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지금 현장 예배에 계신 분들은 그냥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팀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이상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여러 가지 그 비전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우리 또 중보기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2021년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우리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또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팀장님이 여러분에게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안내해드리는 광고 말씀 들으시면서 또 계속 써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생명의 삶 2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구입할 수 있겠고요. 이번 달에도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2월달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벨뷰 캠퍼스의 새로운 교구장님, 순장님이 또 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재봉 선교사님이 교구장과 순장으로 섬겨주시고 김정은 순장님 그리고 우리 특별히
또 우리 한 분 더 우리 또 순장님 성함이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2021년도 공동체를 섬기며 나가게 될 텐데 우리 새로운 순장님 한민호 순장님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새롭게 팀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팀으로 나가는 우리 새로운 교구장님 순장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벨뷰 캠퍼스 프리스쿨 줌 모임이 매주일 12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넥스트는 매주일 3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썬나잇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다음 주일부터 다시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매주일 2시 50분부터 3시 반까지 진행이 될 텐데 우리 문의가 있다면 그레이스 전도사님과 우리 또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우리 그레이스 전도사님과 김은정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와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쓰신 거는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제 속도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 이전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흉악한 죄인들만 달려 죽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온 인류의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재해석되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 소망의 상징, 구원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제목이 최후의 만찬인데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의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구약적인 컨셉 속에서 신약적인 재해석을 해주는 모습이 최후의 만찬이 됩니다. 유월절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먹었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모든 장자나 첫 번째 짐승이 다 죽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보혈을 문지방에 바른 집들은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은 6월달에 벌어지는 절기가 유월절이 아니고 6월은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그래서 정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말씀과 같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약속의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 패스오버,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던 절기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먹는 음식의 내용이 이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먹어서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게 쓴나물과 또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도 먹고 또 포도즙도 먹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양고기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패스오버 할 때 결정적으로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유월절 만찬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는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나다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은 나다.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성찬 공동체로 유월절의 만찬을 성찬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최후의 만찬의 스토리가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미술가들은 많은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유명한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먹는 테이블은 디귿자예요, 디귿자.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세 시대에 보면 유대인의 그 테이블 그 원래 습관과는 다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는 테이블이 성과 속,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으로, 성스러운 것으로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가룟유다, 악이요, 선과 악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쭉 있는 쪽은 선, 그 건너편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항상 가룟유다, 그렇게 그려졌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부터 그냥 평면으로 예수님 그룹 사이드에 같이 가룟유다도 섞여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내 가운데 가룟유다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려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았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델을 찾아서 그리다가 맨 마지막 그림의 주인공이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를 그리려고 찾다 찾아서 그렸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일그러져서 가룟유다의 모델이 또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에피소드가 시사하는 바는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속에 가룟유다가 성찬을 대하면서 날마다 드러나야 합니다. 내 속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가룟유다의 어떤 요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보혈이 발라지면 우리 속에 폭로된 죄의 모습, 가룟유다의 모습이 덮어지고 패스오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월절의 배경은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식탁을 마주하는 상황을 보면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단히 예수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 만찬을 먹는 상황 설명을 해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지금 꾀하고 있어요. 이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 예수님 잡혀갑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거의 음모가 완성된 상태에 있어요. 심지어는 가룟유다는 배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유다만 배반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12제자가 다 배반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읽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이 상황만 보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프레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영성은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까지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되는 자신을 통해서 배반하는 제자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회복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하시는 의연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만 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연예인이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연예계에 데뷔를 했는데 인기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무도 안 알아본다는 거죠. 못 알아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인 좀 한번 팔이 아프도록 시커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답니다.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 연예인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프라이버시가 없어졌습니다. 팔이 아프도록 정말 사인을 합니다. 목사님을 그때 상담했고 기도해줬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요즘 목사님 너무 내가 힘듭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서 밥도 제대로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못 먹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상담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당신을 좋아하는 그 팬들은 당신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감사의 존재가 됩니다. 나중에 인기가 또 내려갈 때가 또 있는데 그때는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누리십시오. 그 인기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처녀 총각들은 그렇게 교회 나오면 기도합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의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정말 불편해지는 모습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근데 계속 토하고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할 때 무자식 상팔자인데 이거 내가 참 너무 힘들다고 부모답지 못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감사의 대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고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모든 감사는 내려놓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감사의 영성이 범사에 힘든 가정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영성이 상실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사생아까지 낳았던, 바람피고 사생아까지 낳았던 탕자 어거스틴이 아주 향락적인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뿐 아니라 성자의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의 조건인 자녀를 놓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끝까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을 살펴보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부터 읽었지만 22절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몹시 근심했다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앞에 25절은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몹시 근심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근심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여러분, 우리는 화내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 사건을 볼 때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상실했을 때 화내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화내는 법은 나한테 상처 줄 때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낼 수 있는 건강한 화내는 법을 우리는 익숙하게, 우리는 그렇게 연습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나의 어떤 처한 상황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이 말씀의 깊이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근심하는, 스트로크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가지로서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기서 떨어질까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게 있었지만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 못하고 다 꾸벅꾸벅 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배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리만 잡고만 있어도, 11 제자처럼 내 자리만 잡고 있어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끝없이 예수님이 만나 주시려고 다가와도 끝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리를 두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가 갈 때 레일과 레일 사이가 가깝지만 끝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끝까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코앞에 이렇게 모시고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크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요한복음, 이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13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색깔이 너무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한 짓은 하나도 안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 이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조금 알 겁니다. 자녀들이 이쁜 짓 할 때도 사랑스럽지만 이쁘지 않을 때도 내가 잘못 판단하고 미성숙한 부모의 모습으로 아유 무자식 상팔자다 이상한 소리가 가끔은 튀어나오지만, 미성숙한 부모이기 때문에 튀어나오지만, 정신 차리면, 제대로 정신 차리면 부모들은 이쁜 짓 못하고 있는 자식일지라도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도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는,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무슨 말을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끝까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자녀이기 까닭에, 제자이기 까닭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하는 만찬이었다면, 이제는 애굽 정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찬의 복음의 메시지로 재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르게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임하실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처음 6월절 만찬의 그 배경은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신약적인 재해석이 나오기 전에 구약적인 첫 번째 6월절 만찬의 설명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다 파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사실이 많습니다.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경제적인 어떤, 또 건강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실 때 진노의 대상이 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그런 토픽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이 진노를 면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진노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지옥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면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발라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발라져서 패스 오버,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한 우리이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들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여러분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뚜기가 걱정할 것은 오뚜기 밑에 있는 추가 떨어지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1000만 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화를 넘어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한 정도가 아니라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신약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재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6절부터 다지만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바로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식인종으로 오해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은 뭐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니까 오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 먹으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만나는 육신의 떡이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목마름, 절대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영생의 보혈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찬 공동체인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난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고백이 정말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는 내 속에 가룟유다적인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보혈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과 연합함을 누리는,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교회의 몸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이 나를,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제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성찬 공동체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결단해야 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구원받다가 천국에 오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오늘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을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을 또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받는 믿음이
성찬 공동체라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한 몸을 연합하는 고백으로 성찬을 대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을 하나로 이루는 고백도 있지만, 세 번째는 사명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성찬의 복음을 전하는 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보혈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연합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성도가 분열됨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 보혈 아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성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성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희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이 한 주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찬의 복음을 누리며 성찬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